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똑똑하게 눈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했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한다면 또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님이 안타깝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알려주고 싶고 저렇게도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설교가 잘 안 들리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자신도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두가 들을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듣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이 종말론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살펴봤고 또 오늘부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 성경이 닫히고 있는 그 맨 마지막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봉인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서 참 이것 또한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이 되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의를 행하던 사람이 불의를 그치고 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던 사람이 씻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 유진 핀터슨이 쓴 성경으로 바꿔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곧게 살게 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이런 말씀이 들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집에 돌아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드세요. 하시고 싶으신 일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가시고 싶은 데 있으면 마음껏 가세요. 여러분, 의사가 해주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사가 차라리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고맙겠어요. 이제 당신 어디 가냐고, 빨리 입원을 하라고, 빨리 입원을 하고 빨리 수속 밟아가지고 수술하자고, 주사도 맞고 방사선도 하고 수술도 하자고. 여러분, 그럼 가슴은 털컹하겠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소망이 있는 거죠?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종말의 신앙,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서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돼요.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한다면 끝이에요. 뭐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신앙 찾고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어디에 맞추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경 이미 종말에 대한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과 함께 아울러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한 의,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의를 붙잡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이다, 나가다, 욕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바로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물 드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히 사화하래요. 사화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유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유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친 건데, 유라고 하는 건 좋은, 잘이라는 뜻이고 누스라고 하는 건 생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잘 생각해서 대응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고 잘 생각하는 걸까요? 우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또 형제에게든지 자매에게든지 의사를 표현하죠. 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표현을 하는데 가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사람은 기가 막히거든요. 한마디도 툭 던지는데 그 안에 언중유골이라고, 거기에 가시가 있으면 걸려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너 지금 가시 있는 말 던지지 말고 좋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멀리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시간에,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지고 있는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세 가지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어렵게 무슨 쩍 하면서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혼인 예식과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람은 10사람입니다. 10처녀라고 요즘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페미니즘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10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10사람이에요. 10사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10사람이 시작은 같습니다. 시작은 같지요. 같이 기다리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 풍습이 정혼을 하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는 동네 잔치, 마을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주일가량 계속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잔치도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냥 잠깐 한 번 하고서, 요즘 우리식처럼 30분 예식하고 30분 사진 찍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예식을 하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을 하는데,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저녁 때 결혼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저녁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하는 저녁쯤에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도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10명의 처녀들이, 1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와야 결혼 예식이 시작을 할 텐데 신랑이 아직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슬기 있는 사람들이 되고요,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미련했겠어요? 처음부터 슬기로 왔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기록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처음엔 다 같았다고요. 다 똑같이 기다렸고요.
또 슬기롭고 어리석은 거하고 관계없이 신랑이 더디올 때 여러분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슬기로운 사람은 깨어 있었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잠들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머리가 깨고서 성경을 읽기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했대요? 다 졸며 잤대요. 다 졸며 잤다고요. 다 졸며 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슬기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외모 가지고서는, 외양 가지고서는, 겉모습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슬기 있는지,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이 사람이 어리석은지, 이 사람이 미련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누어지는 때가 오죠. 언제 오죠?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러니까 그때까지 다 비슷비슷했는데 이제부터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돼요.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된다고요. 왜 어떤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얘기를 끝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성경이 이미 가르쳐 줍니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등이고 기름이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의 상징이지 않겠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껍데기, 형식이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 속에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것이 미련하고 어떤 것이 슬기로운가?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내용까지 다 담보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식이 무엇입니까? 종교 신앙에도 형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형식도 있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드리는 거 예배 형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 형식이죠. 이거 형식이에요. 형식이에요. 이건 등이에요. 근데 이 등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등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렸네, 예배 도장 찍고 왔네,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많아요. 형식이 많다고요. 예를 들면 집사 형식이에요. 권사 형식이에요. 장로 형식이고요. 전도사, 목사도 형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렛대로 떼면 다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목사인네 하면서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장로이네 하면서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 그거 무서운 거예요. 권사쯤 되면 됐지 뭐 이제 더 하라고 그래.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목사인데요, 잘 보니까 여러분만큼 제가 성경을 많이 안 봐요. 잘 보니까 여러분만큼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는 것 같지 않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형식만 갖춘다고 내용도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이러잖아요.
등불이 꺼져간다고요. 등불이 꺼져간다고. 등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등불이 꺼져가요. 여러분, 등불이 꺼져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고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요, 옛날에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말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귀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진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잘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골로 있다고, 골로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생각나요. 그 골로로 켜가지고 여기 수제비 잘 떠먹던 생각이 있는데 꼭 골로를 하다 보면 끓음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뒤쪽에 끓음이 이렇게 붙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매번 혼났어요. 야 임마, 기름을 넣어야지 끓음이 안 나는데 기름이 다 바닥나면 끓음이 심지가 탄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혹시 신앙생활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심지를 태우면서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거 계속 가면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미련한 거,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련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빌리려고 그러잖아요.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빨리 보완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남의 거 빌려서 하려고 그래요. 자기 게 아니고 자꾸 남의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요즘 교회 열심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보면요,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 자기 신앙 가지고 가는 거지. 다 자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 아무리 아버지가 장로요,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라고 한들 아버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 신앙 가지고 가는 거지.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남의 믿음 가지고, 남의 신앙 가지고, 그래서 가끔 보면 나는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그 꼬랑지 잡고 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미련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빌릴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빌릴 수 없는 때가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근데 야멸차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 아이고 얌체들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릴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빌려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등불이 꺼져가면 자기 스스로 채워야 될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걸 해결해야 될 것이지, 남의 거 빌려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러지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간 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살아갔던 그 사이, 그 짧은 사이, 그 짤막한 그 시간, 그 순간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회가 언제나 있을까요? 시간이 언제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또 이런 예배 드릴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다음에 또 헌신할 거라고 언제 장담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지금이고요. 내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지금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미루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어찌 알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언제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다음에 얘기하지. 다음은 없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아느냐가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한다고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말려요. 근데 기어코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한 줄 알면 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슬기로운 줄 알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슬기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